날씨가 한결 좀 따뜻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어떻게 좀 행복하시나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인생에서 원하는 게 뭐냐 물으면 여름이면 여름 다 행복이다 그러죠. 왜 공부하냐, 뭐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그러면 행복이라고 답을 하죠. 다 행복하고 싶어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원하지만 참 이 행복을 누리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2015년에 주간 건강과 질병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몇 퍼센트냐? 34.7%. 너무 적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놀라는 그런 빨리빨리 그런 문화 속에서 진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성공하고 뜻대로 돼서 뭔가 행복을 누려보려고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말씀 시간을 통해서 정말 행복한 사람 봤잖아요. 네, 안준뱅이로서 40년 동안 성전 비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런 사람인데 그분이 갑자기 걷고 뛰고 춤추며 찬양하고 하니까 야 변화됐죠. 사실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아기들이 어떻게 걷게 되죠? 대부분 다 잘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뒤집기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뒤집기 하고 또 무언가를 붙잡고 이제 겨우겨우 일어서고 그리고 또 걸어도 뒤뚱뒤뚱 걷다가 제대로 걸을 때가 되려면 한 1년은 지나야 되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뭐 어떤 걷는데 적용된 근육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걷고 뛰고 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 사람 딴 사람 몰라도 이 사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본인도 뭐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경험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겠죠. 뭐라 뭐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은 이 말로는 잘 말을 못했는데 행동으로 막 표현을 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막 걷고 그냥 막 뛰고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막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기분이 어떻다 말은 못하는데 행동으로 표현. 한마디로 뭡니까? 신났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오늘 11절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람이 붙쫓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떠나지 않고 계속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신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준 이 사도들이 너무 고마웠고 그래서 자기도 그 예수님을 좀 따르고 싶은 이 마음이 간절했을 것 같은데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아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평생을 앉아서 비참하게 구걸하던 그냥 그야말로 루저 중에 루저 인생이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 모습이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있었겠냐. 와, 저 사람은 어떻게 된 일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야. 그러면서 지나가던 사람들 뭐 또 소문 들어서 알던 사람들 다 달려와가지고 모여들었죠.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상당히 길죠. 13절에서 26절까지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서 이렇게 뛰게 되었는지 이것이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건지를 이제 설명하는데 가장 먼저 얘기한 건 그거잖아요. 이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뭐 기도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무슨 하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일으켰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내가 한 게 아니다.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다. 가장 이 하이라이트 순간에 자기에게 주목되는 시선을 반사해 가지고 우리 주님을 모두가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너무 진정한 이 사역자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3절에서 26절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 후에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쭉 읽어봤지만 대충 알겠는데 좀 많이 복잡하잖아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무슨 말 하는지. 자,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으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어떤 맥을 가지고 이렇게 읽으면 쉬운데 일단 요약하면 이거죠. 여러분들이 억지로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는 생명의 주님이었다. 그런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영화롭게 해주셨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고 완전히 낫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생생한 증인이다.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낫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또 이어서 17에서 18절은 너희들은 몰라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사실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고난 받을 것을 미리 다 알게 하신 것이다. 너 보면 그들의 무지를 책망하는 거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베드로는 귀 기울여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청했어요.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하게 되면 새롭게 되고 유쾌하게 되는 날을 너희들도 맞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너희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개역 한글 번역을 저는 더 좋아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특별히 여기 새롭게 되는 날이 어떻게 번역됐냐면 유쾌하게 되는 날 이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생이 아주 유쾌한 인생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유쾌하게로 번역하기도 하고 새롭게 된다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그럼 도대체 무슨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번역했느냐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것은 한숨 돌린다 이런 뜻이에요. 한숨을 돌린다. 그러니까 어떤 일로 엄청나게 막 불안하고 압박감을 느끼면서 초조하고 숨이 거칠어졌는데 갑자기 상황이 180도 바뀌게 되니까 숨이 아주 안정적이고 평화로워지고 고요해지고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쾌하다, 새롭게 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40년 동안 성전 앞에서 평생을 안준뱅이 거지가 되어서 남이 이렇게 동냥해 주는 돈으로 먹고 살았잖아요. 이 사람의 감정 상태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정신과 그의 정서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뭐 아주 10대 이하일 때는 아무것도 몰랐겠지만 이제 점점 철이 들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절망하지 않았겠어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나? 오늘날도 부모님 원망하는 분들 되게 많죠. 왜 우리 부모님은 가난해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아마 이분도 자기를 이렇게 장애인으로 낳은 부모를 원망했을 것이고 또 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나게 했냐? 이 사람이 아무한 게 없잖아요. 태어났는데 걸을 수가 없어. 이거 어쩌란 말이야? 이 사람이 뭐 잘못했어요? 억울하죠. 더군다나 유대교 사회는 완전 종교 사회에서 율법
중심의 사회여서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나면 다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그렇게 태어났다고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친구 하나 없고 버림받은 자죠.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너 뭐 내일은 잘 되겠지. 뭐 지구멍에도 볕들 날 있겠지. 내일도 해가 뜬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냐고요. 수십 년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누군가가 딱 앉혀놓으면 그냥 기계처럼 그냥 지나가는 사람 쳐다보다가 동전 던져주면 뭐 받고 막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았겠죠. 아마도 그가 쉬었던 호흡이죠. 그가 쉬었던 숨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무슨 색이었을 것 같아요? 그가 했던 호흡의 색깔이 그냥 막 검은색, 또 쥐색, 또 회색, 검붉은색 이런 것들이 그가 숨을 내쉴 때 나타나는 색깔들이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죽어가는 호흡이죠, 한마디로. 그런데 베드로가 소개해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40년 동안이나도 변하지 않았던 그의 호흡의 색깔이 쫙 변한 거예요. 그의 숨이 변한 겁니다. 갑자기 그의 호흡이 밝은 색을 띠게 되었죠. 걷고 뛰고 춤추고 찬양하니까 연두색, 초록색, 분홍색, 노란색, 보라색, 푸른색, 이런 정말 희망찬 이 호흡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울하고 절망 가득한 인생이 유쾌와 상쾌함으로 행복이 가득한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에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진심으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면은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유쾌하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지금 돌이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 누리는 이 행복한 날들을 뜻합니다. 이 유쾌하고 행복한 날들은 20절과 21절에서도 설명하고 있죠. 그건 예수를 믿음으로써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심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유쾌한 날이 예수 믿음으로 시작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우리는 최고의 행복 상태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고 주님 우리에 맡기신 일을 즐겁게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이 행복한 날들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미래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약속된 영원한 행복에서 오는 겁니다. 이 종말론적 행복이라고 하죠. 장래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을 믿음으로써 오늘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와 또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 베드로가 뭘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고요. 또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분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내셨죠. 왜 보내셨나요? 여러분들은 왜 보내셨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왜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된다는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으시는 것에 순종하셨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또 다시 오겠다고 왜 약속하셨을까요? 이런 일들의 진짜 목적이 뭐냐? 여러분,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뭐냐? 그것은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이 땅에서 인간들이 어디 의지할 데 없는 불쌍한 영혼들이 의지할 종교 하나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
그걸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알 수 있길 바라요. 왜 예수님을 보내셨나? 왜 예수님은 죽으셨나? 왜 또다시 오신다고 하시나? 우리들이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찾아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뭘 잃어버렸어요?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그것을 아무리 찾아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완전한 행복이에요. 행복, 진짜 행복. 여러분, 창조된 천지 만물과 인간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궁극적 비전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노래 부르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 모습 보는 아버지는 얼마나 더 행복하시겠어요. 아버지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하고.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22절과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과 19절에서 예언했던 걸 이제 베드로가 인용해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했는데 그 선지자가 누가요? 제2의 모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물론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분이지만 그렇게 모세가 예언했죠. 또 24절에는 사무엘 때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지금 이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그 기나긴 그 역사 속에서 계속 예언하시더니 드디어 보내셨나?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그건 너무 단순한 대답이다. 성경적인 답은 뭐죠? 그 뒤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고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3절, 22장 18절, 26장 4절, 28장 14절 이외에도 더 많이 있을 수 있겠는데 계속 반복되는 게 뭐죠? 오늘 25절에서 베드로가 인용한 거예요.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 받으리라. 이 말이 창세기 전편에 흐르고 있어요. 내가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냐?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믿음의 조상들을 위해 세웠냐?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알면 좋겠어요. 뭘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너무나 그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인간들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할 수 없는 현실을 살고 있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인간에게 다스리도록 위임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1, 2장에 보면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 천지 만물을 이렇게 다스렸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대리 다스리는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뻤어요. 심히 기쁘다. 내가 너무나 좋구나. 이런 이 하나님의 소감이에요. 당신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아름답게 관리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죠. 얼마나 좋았으면 very very good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는 마치 엄마 아빠 앞에 어린이들처럼 근심 걱정 하나 없이 해맑은 행복을 누리면서 온 천지를 뛰어다니면서 천하를 다스렸습니다. 얼마나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나날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었고 비극적이게도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포기하셨나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포기하지 않으셨다. 아브라함과 모세를 부르셨고 사무엘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집 나간 자식을 찾듯이 그런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타락 이후로 긴 세월을 하나님은 오매불망 기다리면서 자식을 찾아다니는. 지금도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사랑하는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어디서 방황하고 있느냐? 너 어디서 지금 그렇게 죽음의 호흡을 하며 죽어가고 있느냐? 끝내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아온 탕자를 부둥켜 안듯이 그렇게 품에 안고 싶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 존재하면서 불행이 아니라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행복은요, 요즘 흔히 말하는 그 호르몬으로 이루어지는 행복이 아니다. 호르몬 3대장 아십니까? 행복 호르몬 3대장. 세로토닌, 도파민, 엔돌핀. 좀 아는 현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 세로토닌과 도파민과 엔돌핀이 좀 팍팍 나오게 해서 내가 좀 행복할 수 있을까 늘 노력하죠. 어떻게 노력합니까? 운동 열심히 하죠. 규칙적으로 막 운동하려고 되게 애쓰잖아요. 또 클래식 음악 듣는 거 얼마나 정말 좋아하고 또 그렇게 들으려고 합니까? 또 좋은 음식 먹으려고 하고요. 또 취미생활 하려고 하고요. 또 친한 친구 만나가지고 수다 떠는 거 노력하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막 세로토닌과 이 도파민과 엔돌핀이 뿜뿜 흘러나오면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많은 그 전문가들이, 많은 박사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유튜브 영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뭐 운동하십시오, 걸으십시오, 온갖 처방 다 내려주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왜 필요 없는 게 아니냐면 그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다 호르몬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 몸에서 이 뿜뿜 풍기게 하신 거잖아요.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그걸 뛰어넘는, 그런 생리작용을 그냥 뛰어넘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고 복이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선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왜 이 땅에 왔냐면 회당에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이야기했죠. 왜 오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뭐예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삶에 눌린 자들, 다 불행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자유하고 행복해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세요. 다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고통하는 사람들 다 치유하고 고쳐주시고 행복하게 만드시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는 이들마다 우울의 그 호흡이 기쁨의 숨으로 바뀌고 삶의 색깔이 바뀌고 불행이 유쾌한 행복으로 바뀌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지금 이제 없으니까 스톱했냐? 이제 그 일을 안 하시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계속 행하고 계신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아 약속대로 부어주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온갖 욕심과 죄에 얽매여 불행하고 우울하게 사는 인생들인데 그들을 예수님이 다 그 얽매인 데서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유쾌하게 해주신다.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으면 돼요. 근데 안 믿어? 안 돼.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이 복음을 내가 영접할 거냐, 영접하지 않고 그냥 내 식대로 그냥 계속 살 거냐, 이건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주님은 지금도 그걸 행하신다. 결국은 외롭게 혼자 남아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영원한 해방과 영원한 구원의 감격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40년 동안 성전 비문에서 안전뱅이 거지로 살다 한 사람이 완전하게 치유받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사건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행복을 증거하면서 회개를 요청했습니다. 회개해라.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 생명의 주 예수를 주겠지만 회개하고 모세 때부터 예언하셨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이처럼 유쾌하고 행복한 인생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어떤 행동을 반성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니죠. 베드로의 메시지는 언젠가 죽을 것이고 또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야 되니까 얼른 회개하세요, 이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버리고 네 맘대로 살았던 것을, 그런 삶에서 돌이키라는 거죠. 여러분, 죄가 SIN이죠. sin. 이 단어가 재밌는 것이 가운데가 뭔지 아십니까? 그 센터에 있는 게 I예요. I. 어디서 우리가 돌이켜야 되냐면 항상 내 중심으로 살았던,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내가 이렇게 해보리라, 내가 저렇게 해보리라 했던,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인생을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했던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 I를 C로 바꿔야죠. 크라이스트. 예수님으로 바꿔야 돼. 내 안에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그동안 대적한 죄와 그런 잘못된 생활에서 하나님을 이제는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태세 전환, 방향 전환, 이걸 확실히 하라는 초청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회개로의 초청은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은 지금도 이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들 마음문을 똑똑똑 두드리시면서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참되게 영접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미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한 지가 벌써 10년, 20년, 30년인데 뭐 나에게는 해당 안 되겠네. 뭐 예수님 믿는데. 그렇게 안심하면 안 돼. 왜냐하면 빌립보서에 보잖아요. 바울이 엄청 눈물을 흘려요. 왜 울어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요. 예배 참석해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어요. 몸만 앉아 있어요. 그걸 지적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된 행위는 무엇일까요? 19절에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배는 육체의 배를 말해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다시 말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땅의 것에만 집착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정의를 내렸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고 참으로 의지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요. 우리는 세상 근심과 온갖 억압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가 있어요. 이 해방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책감을 고쳐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의 질병들도 치유해 주십니다. 특히 현대인들에게 많은 그 우울과 공황장애 같은 것들, 분노 폭발하는 것들, 불안한 거, 잠자지 못하는 거, 삶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삶에서 극복하지 못한 열등감, 패배감, 무력감, 마치 40년 동안 안전뱅이처럼 위축된 삶, 거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마치 세상을 벗어나서 지저귀면서 하늘 높이 올라가는 종달새 같은 그런 노래를 부르게 해주시죠. 마귀의 눌림과 마귀의 그늘에서 벗어나 빛의 백성으로 행복하게 노래하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는 매우 유쾌하고 더 행복한 한 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 교회 집사님의 자녀가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자녀가 고통당함으로 그 부모도 얼굴이 근심이 가득했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적적으로 나음으로 모두가 유쾌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체험을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밤 WSP에 급한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자녀가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너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부모가 더 불안했던 건 3년 전에 이 자녀가 뼈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매우 위중한 가운데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까지 하는 이런 고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증상이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떨어지지 않고요. 병원에서는 열이 계속 안 떨어지면 병원 와라 그랬기 때문에 이건 또 다시 3년 전에 그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닐까. WSP 끝나고 저와 함께 기도했어요. 이 자녀와 부모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모는 잠도 잘 자지 못하고 계속 기도했는데 새벽에 40도 가까이 나가던 열이 갑자기 36.5도로 급강하. 이 집사님이 그저께죠. 올리브 기도회 때 간증했어요. 원래 열이 이렇게 단번에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보통 39도, 38도, 37도 이런 식으로 떨어지지 그 39도쯤에서 갑자기 36.5도 탁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된 적은 없었다. 그래서 열이 떨어지고도 혹시나 해서 몇 번이나 재고 또 재고 했지만은 한 번 떨어진 체온은 다시는 올라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집사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모든 불안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일상에서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깊이 또 깨닫고 그래서 매우 유쾌한 마음으로 계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다면 작은 예지만 당사자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늘아버지와 깨어진 우리 관계를 영원히 회복하여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 믿고 있다가 그냥 힘들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만 가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오늘 우리 예수님 되려고 오신 거예요. 왜 성령을 보내셨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계속해서 성령과 동행하며 그 유쾌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미래에 우리가 부활할 것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새하늘 새 땅을 보증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는 세상이 감히 빼앗아갈 수 없는 성령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 이런 행복감은 이 호르몬들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호르몬들은요, 환경이 바뀌면 그냥 싹 사라져요. 악한 나쁜 호르몬이 더 나오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걱정 다 사라지고 무조건 만사형통하고 시험과 환난도 안 겪고, 이제 그런 얘기 제가 하는 거 아니죠? 다 겪어요. 여전히 시험 겪어요. 가정에 어려운 일 여전히 있죠. 당연히 내 삶에도 항상 문제 생기죠. 인생 자체가 그런 거니까. 우리가 지금 천국에 사는 거 아니기 때문에. 내가 또 완전한 뭐 성인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면은 그런 시험이나 환난이나 인생의 크고 작은 시련들을 쉽게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신앙이 떨어지거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역행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체험 했거든요. 여러분, 냉수 마찰? 냉수 샤워? 해봤습니까? 저는 지난 겨울에 종종 했습니다. 새벽에 막 운동을 제가 하거든요. 그러면 실내 자전거를 타는데 땀이 막 줄줄 나요. 한 40여 분 타면은 아무리 추워도 땀이 막 줄줄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샤워하러 가서 영하의 날씨도 불구하고 이 냉수로 그냥 샤워를 합니다. 처음엔 당연히 차가운데 제 몸에 지금 열이 엄청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가운 물이 전혀 차갑지가 않아요. 그 냉수 이렇게 샤워를 하고 나면 그렇게 유쾌하고 그렇게 상쾌하고 통쾌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살아계신 주께서 내보는 일상에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신이 가득 차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영이 그 성령으로 불타게 되면,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한겨울 같은 삶의 혹독한 시련과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합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온갖 마음의 중병들이 생겨서 일상생활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암이 생기기도 하죠, 실제로.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벼운 감기 정도로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적 회복력이 뛰어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 우리 하늘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보냈잖아, 예수님을. 근데 우리 예수님하고 안 친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좋은 관계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는 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 정말 사랑하면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약속된 기쁨과 충만한 행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켜서 이렇게 이끌고 가는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데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그 말을 하는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목적을 이야기해. 그게 뭔지 아세요? 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되지 않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와 사랑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누리고 싶어서 예수님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 뜻을 다 잘 이해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돈과 성공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믿지는 말고요. 오직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고난 중에도 시련 중에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나를 아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되게 칭찬할 거예요. 야, 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평정심을 잘 유지하고 잠도 잘 자고, 난 너처럼 좀 되고 싶다. 칭찬해. 그런 칭찬을 받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초대교회에 부흥한 이유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성도들이 다 칭찬을 받게 된 거잖아요.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나도 너처럼 되고 싶어, 그런 거거든요. 결국 예루살렘 교회처럼 예수님의 복음이 주변에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교회 담장을 넘어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로 확산되고 땅끝까지 퍼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지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